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한 도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여러 가지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장군이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은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격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역사상 경계 태만으로 전쟁에 패배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서부터 적을 감시하였던 초병의 군기는 무척이나 셌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군법에 규정한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은 장살형이라는 형벌이었는데요. 그것은 가지나 채찍으로 죄인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살형을 누구에게 시행을 했느냐? 반란군이나 아니면 탈영병,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계 근무에 태만한 초병이 이러한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초병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한 사람의 적이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병은 항상 깨어있어서 주위를 살피는 경계 임무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병들이 하는 것처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것이며 또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누가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정면에서 보는 성전의 외양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의 모든 지붕은 엄청난 무게의 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떠오르자 매우 번쩍이는 광채를 반사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태양광선 자체를 볼 때 행동하는 것처럼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멀리서 있던 나그네들에게는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 빛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매우 희었기 때문이다. 그 돌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은 길이가 45규빗, 높이가 5규빗, 너비가 6규빗이었다. 요세푸스의 이러한 설명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건축물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한 그 규모와 그 아름다움과 그 경제적인 능력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외양만을 가지고서 경외감을 갖고 놀란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전이며 참된 율법이 가르쳐지고 참된 경건이 실행되어야 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에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함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까?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그룹이 성전을 떠나서 갈람산에 이르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제 한적한 곳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물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족할 만한 시원한 답을 주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멸망의 때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배교의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시기의 징조를 분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라는 뜻은 곁길로 빠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서 떠나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복음을 회방할 것임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국제적인 분쟁과 물리적인 재난들까지도 생기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만 해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더 고통받게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미래가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는 않을 것임을 또한 한편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 우리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산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지만 그 고통의 끝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커질 것이지만 그 고통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될 것이다? 기쁨으로 끝날 것이다,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통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기쁨으로 끝마칠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중간에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속이는 자들, 또한 그들을 괴롭힐 박해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위기 중에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혼란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재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공회에 넘겨질 것이며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소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을 것이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1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종말, 예수님의 임재 이전에 그 전조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게 될 징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재앙을 이용할 것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비참함을 더해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신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증한 것이 설 때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벌어진 참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현혹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4절과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깨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복음에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건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던 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불러 모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하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오게 될 그 종말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정표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이 종말이 오기 이전에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종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들 사이에 놓여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단지 그날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파헤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때든지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날짜들을 계산하는 데에 제자들과 교회들이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영적 경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가올 환난의 날로 인해서 두려움과 허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그 날을 계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4절에서 했던 나머지 한 가지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겠사오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과 초여름에 다시 잎을 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설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심판때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때에 급히 피해야 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13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3장의 모든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34절부터 3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사전의 경고도 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문지기는 밤 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잠이 침입자가 몰래 들어오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한 주인이 몰래 들어와서 근무 태만에 대해서 그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지기는 주인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 문지기가 주인이 올 시간만 계산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자기의 직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종말이 지연되는 동안에 경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에 신실한 사람으로 입증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돌아오시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징조들에 대해 알고 그 날과 그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런 관심이 현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에서 눈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그 목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37절에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들에 한눈을 팔고 주어진 일들에 소홀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그것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날짜에 관해서 누구의 예언이 정확했는지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가? 신실하게 고난을 참아내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였는가?
일을 하면서 졸거나 사명을 이행하기보다 시간을 계산하는 일에 파묻혔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단순히 당혹감에 사로잡히는 것 이상의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자세입니다. 깨어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예고된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재앙에 시달릴 것이고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러한 재앙의 끝에 영광으로 오실 인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재앙들 속에서도, 환난들 속에서도 부안애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확히 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책임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한 정해진 트랙을 벗어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속에 잘 새겨 넣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